자, 오늘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설교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을 쓸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 일곱 개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상대로 한 설교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일곱 개 교회에 대한 설교문을 보시면요, 정형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설명하죠. 자,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 말씀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책망으로 끝나면 그냥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책망한 다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말씀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일곱 개 교회에 편지 형식의 설교문을 보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무래도 칭찬이 많으면 좋겠죠.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위로받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는 게 더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두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일곱 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죠. 설교할 때 참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칭찬만 받은 두 교회는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교회를 설교해야 할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랄수록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음식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쓴 약을 먹어야 아픈 곳이 더 잘 낫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마지막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일곱 개 교회 중에서 칭찬을 하나도 못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두 개 교회가 있죠. 바로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너무 강하게 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토가 날 정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토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영어로 하면 보미트로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보미트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토해버릴 거다,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핏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뱉어낼 거다, 그 정도로 번역한 거죠. 조금 표현을 완화시킨 거죠. 자,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개워낼 것이다, 토해낼 것이다. 그 의미가 좀 더 정확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겁니다.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뭘 책망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다 권면하셨을까요? 단순하게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설교로만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 교회를 향한 설교는 모두 우리 교회를 향한 설교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뼘 더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봅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로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전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꽤 자주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본문이 미지근하지 마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본문일까요? 예,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 미지근한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뜨겁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애매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차가운 것은요? 자, 신기하게 차가운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뜨거워져라, 그렇게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조금 불편한 겁니다. 차가워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어거지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게 낫다. 차가운 사람이 나중에 더 회개를 잘한다. 미지근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곡해한 겁니다. 물론 좀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열정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차가워도 되고 뜨거워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갑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깊이 묵상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자,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뜨겁다,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로 뭘 말할 때 쓰는 표현일까요? 물입니다. 주로 물의 온도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의 물 문제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라오디게아에는 근처에 샘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지만 물을 구하기 힘든 거죠. 사람들은 많은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자, 그 인근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석회질이 풍부해서요.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를 보면 흰색으로 된 경사면이 보입니다. 저는 터키를 가보지 않았지만 터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유명한 관광지 하나를 아실 겁니다. 바로 파묵칼레라는 곳입니다. 목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석회질의 물들이 증발하면서 하얀 성처럼 보인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바로 이 파묵칼레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 쓴 겁니다. 온천물을 끌어다가 사용한 거죠. 자, 이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오게 됩니다. 자,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오는 동안에 물이 식겠죠. 그래서 미지근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미지근한 물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쓴 글을 보면요. 차가운 물은 마시기 좋다. 그리고 뜨거운 물은 씻을 때 좋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노예한테 줄 때만 유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요. 지역 주민들이 물이 미지근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차갑거나 뜨거울 때만 이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또 미지근한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노예가 주인의 무화과를 훔쳐 먹습니다. 그런데 이솝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죠. 이솝이 억울하니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을까요?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걸 토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토할 수 있다,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차가운 물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 또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에는 신선한 물이 많았습니다. 미네랄도 거의 없어서 마시기에도 좋습니다. 골로새에는 이렇게 차가운 물이 있었던 겁니다. 자,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물이 있었고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이 있었습니다. 온천수 같이 뜨거운 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날도 비슷할 겁니다. 온천물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물이죠. 차가운 물은요? 사람을 시원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은요? 사람을 고치지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냥 토해낼 뿐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가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히 부족하다, 열정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 정도로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책망을 보면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책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은요, 꽤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자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부유함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부유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이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들먹거리게 되는 겁니다. 허영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 문헌을 보게 되면 이런 거만함이 자주 보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자, 그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자, 그때 로마 황제가 지진 구호 기금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되죠.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는요, 주 60년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 하지만 로마 황제한테서 어떠한 기금도 받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재력으로 일어났다. 이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유독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만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한 거죠. 자, 이런 생각이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도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곤고한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가련한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비참한 교회인 거죠. 당연합니다. 예수가 사라진 교회만큼 비참한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금을 사고 영적인 흰 옷을 사고 영적인 안약을 사야 했습니다. 예,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것들입니까? 내게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런 것들을 사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값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왜 하필 금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하필 흰옷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하필 안약이라는 단어를 말했을까요?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샀습니다. 라오디게아에게는 또 직물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검은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라오디게아에는 안가로 유명한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발달했고 직물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안과도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금을 사라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의 상태를 예수로 정화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수치와 연결시킵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런 수치를 벗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적인 눈을 뜨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수치가 뭡니까? 교회가 작은 게 교회의 수치입니까? 교회가 헌금이 별로 없는 게 교회의 수치입니까? 교회가 언제 비참해집니까? 교회의 수치가 뭡니까? 예, 교회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게 교회의 수치입니다. 교회 속에 예수의 가르침이 없는 게 바로 교회의 수치입니다. 교회 속에 예수의 삶이 없는 게 바로 교회의 수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책망하신 겁니까? 분노에 가득해서 책망하신 겁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를 상세히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자.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토할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무릎 꿇어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토할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돈을 모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문 밖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어도 그 문을 조용하게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런 토할 것 같은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회심은 주님의 주권이죠. 주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니다.
하지만 이미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스스로가 교제의 문을 열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믿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온유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희망이요, 모든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토할 것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게 모든 교회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이미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시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수가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보좌에 돈이 앉을 때 예수님은 문 밖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인내하시면서 두드리십니다. 책망하시면서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실 때 우리가 참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뜨거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시원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으로 옛날에 불렀던 가스펠이 있는데요. 아주 옛날 가스펠입니다. 아마 요즘 젊은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불렀던 기억이 나서 그 가스펠을 한 찬양 선곡을 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듣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는 미지근한 물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온천수와 같이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원한 생수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밀어낼 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교회, 시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치유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뜨겁고 시원한 교회가 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로 다시 안내합시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먹고 마십시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믿은 분들에 대한 말씀이죠. 믿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믿었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의 보좌로 모시고 다시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